시편 28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 본 시편은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잠시 싸움도 잊은 채 자기 나름대로 기쁨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한 병사를 연상케 됩니다. 전쟁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정작 그의 모습은 침착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가 무서운 전쟁 와중에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때 지었던 비탄시입니다. 다른 대적도 아닌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 왕권을 빼앗고 자기의 목숨마저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낭망치 않고 기쁨 중에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 7절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단순한 일입니다. 의지한다는 것, 곧 믿음이란 따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그의 안내자를 믿고 자기 손을 안내자의 손에 맡긴 채 그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냥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의심 모두를 그분께 맡긴 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꽉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습니다. 마치 땅에 심은 완두콩이 위로 자라기 위해 옆에 있는 지지대를 갈고리 같은 덩굴 손으로 꽉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어렵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들이 타락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일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적 뜻에 의한 것이고, 만일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그분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마치 물 위에 뜬 거품처럼 신속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시편 100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만물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자가 만물에 대한 무한한 주권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바로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배를 무한한 자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은 지혜가 됩니다. 한번 쳐다보심으로 세상을 잊게 하시고 한번 흘겨보심으로 있던 세상을 무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보고 도리어 바보 취급을 합니다. 마치 그들에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미치광이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세상 것들을, 세상 재물들을 자기 분깃으로 삼습니다. 자신들의 번창함을 뽐내고 있고 교만을 황금 사슬처럼 허리에 두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기쁨을 그런 것들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참된 행복으로 여길 따름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들이 거품을 일며 끓듯이 시끄럽게 군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세상이 그 자랑스러운 것들을 자랑기 위해 나팔을 큰 소리로 부른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신이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세상 부유한 자도 세상 높은 명성도 조금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은 무참히 깨져버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들이 다른 세상에서 깨어날 때는 그들의 재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쁨이 도망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남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벌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동전 한 입 가져가지 못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가 죽어 음부에 떨어졌을 때 그가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렛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들의 교만이 어디 갔습니까? 그들의 잘난 척함이 어디 갔습니까? 그들의 많은 재물이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던 것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당신만이 나의 분기신이다 이렇게 노래하도록 합시다.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을 크게 번창게 하셨다 할지라도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릴 은혜를 잔이 넘치게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결코 우상으로 삼지 맙시다. 다만 본 시편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기뻐 노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가 힘이 되고 있습니까?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혹 여러분이 자신을 어느 정도의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본질상 연약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비어있는 것보다 텅 비어있고 허무한 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똘똘 뭉쳐 만든 존재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외부의 공기를 끊임없이 들이키지 않고서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가 과연 수에 칠 가치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만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힘을 말합니까? 첫째는 성경에서 힘은 인내심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강가에서 상한 갈대를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갈대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갈대는 조금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고 꺾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붙드시고 외부 상황 가운데서 시련의 강약을 조정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시련들을 능히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화병에 든 꽃이 시들었을 때 그것을 태양빛이 가득 들어오는 유리창 가까이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가던 시들었던 꽃이 다시 활짝 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시련으로 낭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 중에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종이는 약한 힘으로도 금세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대리 속에 붙여 놓는다면 강한 주먹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가 연약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때 고린도서 12장 10절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던 재산이 여러분 곁을 떠나고 여러분의 자녀조차도 세상을 떠났고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하며 친한 친구에게조차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은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온갖 환난들이 나를 감싸니 내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도다. 나는 살 소망마저 끊어졌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죽었던 심령이 다시 솟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전능자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불멸성은 짐 뭉개고 가루로 만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만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시련들을 인내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숨막히고 역겨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곳에선 단 1분도 숨쉬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무덤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갇혀있는 참혹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요나는 믿음으로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놀라웠게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夜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1초도 숨을 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3일 3夜를 견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육지에 다시 토함으로써 다시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 2절과 10절을 보세요. 요나가 3일 3夜를 물고기의 뱃속에 있느니라. 이론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나 가능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다면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절망치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3일 3야의 지옥 같은 시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결코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도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상황에 놓이거나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되면 크게 위축되어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애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상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을 때 여러분은 위축되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은 능히 그 위치를, 그 상황을,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한 양치는 목동 생활이 이미 40년이나 되었고 내 나이도 힘이 많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저에게는 한마디로 신경을 끊으소서. 이런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실 때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가 입이 뻣뻣하다고 말했지만 신명기에서 하는 설교는 최고의 설교자만이 할 수 있었던 설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강한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나귀특뼈 하나로 때려 죽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사기 15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딥나의 포도원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던 힘은 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나이도 많이 났으니 내가 이만 이 사명을 그만두고 이제 멈춰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늘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래,
내가 내 힘으로 했나?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만 하면 내가 비록 설교를 못할지라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니 막중한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여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나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명들을 능히 다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날아오는 모든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의 말씀처럼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송사는 혀가 거꾸로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죽이려 했던 그런 기계들도 결코 날카로운 무기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하실 때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내게 닥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후에 여행을 끝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깜짝 놀라는 중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끔찍한 병이든 재난이든 사고이든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하고 계속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험이 숨어 기회를 포착하려 한다 할지라도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됩니다. 여호와가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숲을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어린 사자가 순간을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이사야 11장 8절을 보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해를 당치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가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지키십니다. 과연 어떤 세상 요새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 병아리들이 공포에 질려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미닭이 이들을 품 안으로 불러 모으고 새끼들 위에 부드러운 날개를 펼칩니다. 어미의 품 안은 병아리들의 천국 그 자체 아닙니까? 그것을 시편 9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 당시 아브람은 약속받은 땅에서 단 한 치의 땅도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몹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한 치의 땅도 사실 갖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그의 아내 사라가 늙어 죽었을 때 매장지조차 없어서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합니다. 그 한 평, 두 평의 땅도 없었고 굴을 사려고 했어요. 창세기 23장 2절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주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믿음이 강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그의 아내 사라도 늙어 죽을 상황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평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약속의 땅에 머물므로써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주변에 가나안 7족속들이 악한 족속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었고 그의 상급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 재물이 많아지자 약속의 땅 대신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지 않아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5왕의 침략으로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맙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을 것입니다. 너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구나.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손쉬운 유익한 것들만 택했구나. 그러나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느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고 너의 상급이 되어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가족을 지킬 것이고 당신의 재산을 지킬 것이며 당신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다는 말은 속았다는 말이 결코 아니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을 밝힌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는 기대 이상의 확신과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것을 얻게 되면 실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도움을 얻었다고 똑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처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할 수 있는 한 기쁨이 넘쳐났다는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고 너무 기쁘게 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참 도움을 실제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주를 찬송토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쁜 새가 청한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도 그 소리가 듣기 좋아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예쁜 새는 마치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천국의 예쁜 새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송축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뻐 노래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하라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